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들은 복음과 성령님은 오직 유대인들을 향한 것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통해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아직 반신반의했던 강경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적 사고의 틀이 분명한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신이 무할례자, 이방인 고넬료를 말하는 거죠.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먹은 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즉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똑같이 재현되었는데 이때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점점 마음이 풀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음을 알고 나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 베드로의 증언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 안에 깊이 박혀있던 이방인을 향한 마음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식사할 가치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원수 맺은 관계가 풀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의 차별이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을 모신 당신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과도 하나가 되고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체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의 틀을 깨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속도도 조절하시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속도가 붙습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 한 집안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 흩어졌던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동했어요. 그들은 우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참 놀랍게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도 꿈꾸시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침 기다리셨다는 듯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셔요. 본문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꽤 드문 표현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이 마치 준비가 다 된 사람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릴 정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문 곳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길을 나서자 주께서 기다리셨다는 듯 손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것을 보십시오. 지금도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잘 헤아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기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이 일의 적임자로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바나바가 선택이 돼요.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기뻐해요. 그는 전도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의 합류로 인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에 더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사람인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1년 동안 성실히 섬기며 무리들을 가르친 결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야, 저들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나,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축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전개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변의 교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도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보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